사도행전 4장 1절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성도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모든 사람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위대한 또 감동적인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감동적인 승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먼저 꼽고 싶어요. 애굽 군사들이 맹렬히 뒤쫓고 있을 때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추격하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 아니겠습니까? 그 소년이 거대한 장수 단창과 이 칼을 들고 있는 무장한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쓰러뜨리는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인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긴 이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숫자적으로 전쟁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전쟁,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 그 이야기, 정말 위대한 감동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떠올리는데 저에게 이런 도전 또 이런 메시지로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 승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이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도전,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또 2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 7교회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축복하시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사람, 이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 기대하시는 가정,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정, 교회 가운데 이런 승리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날짜를 헤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저는 2024년도 마찬가지 2024년 마무리할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패배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고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한 자로서, 이긴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길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격이 있는 신앙 또는 승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사도행전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좀 같이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장 말씀 읽었던 바와 같이 사도행전 4장에는요 뭐 커다란 대단한 이 전쟁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또 어떤 뭐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야기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정말 가장 감격적인,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방법,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 간단히 이 배경, 이 내용을 소개하면 이래요. 앞장 그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놀라운 멋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반면에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잡아다가 신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는지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무슨 권능으로, 무슨 힘으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따집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관리, 이 장로들, 제사장들, 한마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이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맨 먼저 누가 나오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신문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그들을 죽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금방 뭐 죽이라고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나 두려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서 누구를 전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선포를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을 그 권세자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 권세자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풀려 날 테니까 그럼 그 조건 우리가 들어주겠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들었는데, 만났는데, 경험했는데 그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더 강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권세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죠. 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와 이 요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 권세자들과 비교하면 뭐 한없이 부족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약한, 부족한 그런 사람들,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들 앞에서, 저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감격적인 이 승리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그런 신앙,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 그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의 삶에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쟁, 싸움이 있다는 것. 그 프랑스 17세기 그 유명한 작가가 있죠. 빅토르 위고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는 것은 결국 싸우는 것이다. 싸움이 없을 수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싸우려고 했다고, 전쟁하라고 했다고, 뭐 사람들과 뭐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싸운다든지, 뭐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거 다투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게 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이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이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 저는 그 삶에, 그 신앙 가운데 승리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혔죠. 그리고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것, 그 신앙의 삶, 이 복음의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직면합니다. 자, 그럴 때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 때 만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신앙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삶의 이 마음, 그 삶에는요, 끊임없는 이 갈등들, 이 고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막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인데,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인데, 그런 험난한 길, 외로운 길, 힘든 길,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냥 편한 길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마음의 갈등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만약 밀려온다면 그건 불신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만약 죽었다면 여러분, 그런 갈등 없겠습니까? 있죠. 살아있다면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런 문제들, 그런 싸움들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리고 어떤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어떤 싸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것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 연수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13년, 10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어도 신앙생활 이 연수가 올라가면 더 편해지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이제 문제 없겠지, 축복만 있겠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제 아주 평탄한 그런 길만 걷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더 싸워야 될 것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 믿음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 싸움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 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신뢰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만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실패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승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바꾸신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감격이 있는 신앙, 또 승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담대하게 그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이 이유, 이 담대함, 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다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성령의 이야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지금 갇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베이커스필드 박성호 목사님, 우리 이대 여기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2025년이 이제 창립 20주년이 되거든요. 저에게 좀 간단하게 이 축하의 글을 좀 써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좀 오래전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 간증을 나누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한 20살 정도 청년 때죠. 그때 이제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제 이민군들이 막 밀려오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아버님이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치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민군들이 총구를 겨누면서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너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떤 뭐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나 불러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불러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노래를 부르셨냐면 이 노래를 부르셨대요. 울밑에선 봉숭아야 네 모습이 처량하다.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이 인문군이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가라,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한 번은 이 신학교 등록금을 주머니에 넣고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강도 2명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네 옷 입고 있는 거 그 자켓 벗어서 우리에게 던져, 이렇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이 아버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얘기하는 그 얘기 말고 갑자기 어떤 그 음성이 들었냐면 빨리 도망쳐라, 달려라. 그 얘기, 그 말이 이게 들려와가지고 그냥 뭐 딴 생각 안 하고 그 말만 듣고요, 그냥 쏜살같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간신히 도망해서 무사히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부인이 되시는 거겠죠. 뭐를 하고 계셨냐면 그 집 안방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불안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지고요, 그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버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어떠냐면 그때
그 공산군 이민군을 만났을 때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강도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그 음성, 강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 그 아버님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는 것처럼, 억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환란, 어떤 그런 고난들 가운데 이게 압박당하고 위축되어지고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일수록 더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누구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니까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사람도 부족하죠. 적들은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안 된다. 포기하자. 그렇게 낭망해 버리고 말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주세요. 이는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죠. 포기하고 있는 그 일들. 이거는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무너진 것 같은, 다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만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못할 것 없습니다. 안 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저희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승리하는 공동체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격적인 승리가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바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포츠 종목 한 가지를 첫 번째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아마 풋볼, 그죠? 그 미식 축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2월 달에 뭐가 열리죠? 슈퍼볼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슈퍼볼 크게 관심이 없고 이런 경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고 막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볼이 열리면 미국 전역이 막 마비가 된다고 하고요. 시청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경기를 시청한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중간중간에 이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고비도 대단하대요.
찾아보니까 30초 광고 하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면 무려 700만 달러.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0억, 80억 굉장히 맞나요? 그런 돈을 지불해야 30초인데 3주 전에 이제 그 시즌이 이제 개막되고 각 팀들마다 슈퍼볼을 향해서 열전을 펼치고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 그 61회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 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라고 하는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슈퍼볼에서.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소개하는 그 기사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경기야말로 이 승리야말로 스포츠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경기 승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그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팀원들과 선수들 그리고 감독이요 한데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감동적인 것은 이 우승컵을 받아든 이 감독 토니 던지라고 하는 이 분인데 그분이 이런 소감을 발표했다고 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핵심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가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간직하고 부여잡고 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간직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처음에 이 권세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범인으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긴 거예요. 이상히 여긴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전 이것이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들이 혼자 잡혀서 둘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있는 것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지. 이렇게 우리한테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지. 이상히 여기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악한 마귀가 가장 겁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보물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분임을 인식하면서 그 주님을 모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세상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의 가정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저는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도저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패배할 것만 같아도, 무너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격의 승리가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절망의 순간, 잡히고 갇힌 그런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살아계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원리, 이 승리의 원리, 이 축복의 원리를 붙잡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승리, 우리 하나님의 그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